그리고 오늘 그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보면 성찬의 언약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일 날이 6월절이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날입니다. 이 6월절은. 그리고 무교절 들어가잖아요. 한 주간 또 무교절, 그래서 효모 없는 빵, 맛없는 빵이죠. 그걸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 이 주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이스라엘에서는 잘 안 하고 어디를 가냐 하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실제적으로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성찬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이렇게 빵과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주스를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또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 그래서 오늘 저녁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부활절의 살과 피를 대하기 전에 우리가 수요일날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크게 체험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고난을 함께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몇 장을 좀 더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되면 사마리아인의 유월절을 보면 여기가 어디서 바라본 광경이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저 앞에 보이는 땅이 세겜 땅이라고 그러고 저 앞에 직접 보이는 저 마을이 수가성입니다. 수가성.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 찍었냐 하면은 이 사진은 에발산에서 찍은 거고요. 에발산에서 찍었을 때 저기서 좌측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가보면 에발산은 수풀이 무성한데 그리심산은 흑색깔이에요. 풀이 없어요. 에발산 그리심산 바뀌었나 하여튼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을 제사하던 성전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지금은 폐허되어 있으면 제단이 있고 그 제단이 있는 데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지금 유대 땅에서는 잘 안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똑같이 재현을 하는데 저 밑에 있는 저 둥그런 저 번제단 저기에서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양 한 마리씩 1년 된 순양 한 마리씩 가져오라 그러면 저 가장들이 전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면서 저걸 하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페샤크라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의 히브리어 페샤크절인데 그 6월절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매 10인마다 한 마리씩 잡으라 그러는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가족이 한 7, 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실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들의 죄를 전부 저 양에게 안수하고 죄를 이제 집어넣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양을 이제 잡는 그런 식을 거행을 합니다. 저렇게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사마리아에 여러분 가시면 저 또랑이 있습니다. 또랑이 있는데
저 또랑에서 그 피를 철저철 흘러 넘치게 잡습니다. 저 불쌍한 저 양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습니다.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예, 요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우슬초에다가 그 죽은 목을 자르면 피가 콸콸콸 나오거든요. 그 피를 찍어다가 자기 집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 어린아이 이마에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이 그려져 있어요. 저게 뭐냐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마에 피를 발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죄가 마귀부터 떠나가도록. 그 다음에 저 태우는데 간을 제외한 모든 내장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기구들이 지금도 가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양을 저렇게 이제 각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숯불을 구워놓고 이렇게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태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운 다음에 그 사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진들, 이건 좀 다른 사진인데, 6월절 재연을 할 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선교단체에서, 예수전도단에서도 가끔 이런 걸 재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 시절에 맞춰서, 이스라엘에 가는 사람들이 직접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번 재연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 같은데 가서,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재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각을 떠서 양을 이렇게 잡죠. 양을 잡을 때 좀 비참하게 잡는데 화면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목을 치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번제단에도 태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살덩어리가 이렇게 죽으니까 살덩어리가 나오게 되고 저것을 부위별로 이렇게 던져 넣습니다. 저건 이제 그 발마디 마디 잘라가지고 번제단에 휙 던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지금 옷이 좀 깨끗하게 재현했는데 막 피가 튀고 온 몸에 그냥 피투성이가 되게 되고 많이 슬프고 힘든 장면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주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음식을 먹는 날. 그래서 예수님 살과 피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오늘 글자를 띄워주네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근데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예수 살과 피를 기념하려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지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사람들의 부류에 우리가 속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 떡에다 손을 집어넣으면서 나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때까지 자기가 팔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가장 친했고 또 예수님을 도와드리면서 재정을 관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었던 그 시간에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잠깐 가서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한번 가서 보면요. 22장 3절에 가서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르린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전혀 예수를 팔려고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예수를 팔아야 되는 그 상황극이 연출돼야 되겠기 때문에 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유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갑자기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되고 5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들이 기뻐, 그래 예수가 어디 있는지 네가 고발할래?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은 30냥을 줄게. 그렇게 돼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 사람이 적을 때 너희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회개를 금방 하고 은 30냥을 성전에 갖다 버리고 자기가 창자가 터져나와 자살해서 죽은 것을 보면은 그가 돈에 욕심이 나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에 욕심이 났으면 그 돈을 갖다가 뭐 식구들을 주거나 자살하더라도 누구에게 주고 죽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다 성전에 던져버리고 자기는 자살해서 죽은 걸 보면은 갑자기 사탄이가 시켜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의도는 아닌데 갑자기 사탄이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큰 우리가 시험거리를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팔아줘야 되고, 만약 가룟 유다가 나 마귀 오는 거 거부할 거야 만약 이랬다면 옆에 있는 다른 제자가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누군가 한 명은 그런 일을 해줘야 돼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한 명은 그런 일을 해줘야지 구원이라고 하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 그 일을 해줘야 되는 일에 늘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 일은 진행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 그런데 가룟 유다 일만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면서 천국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다가 이것을 어릴 때부터 계획을 했고 이미 예수님에게 올 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나쁜 사람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내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재정을 맡으면서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것도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향유 한 컵 아까운 걸 왜 이렇게 쓰냐?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우리가 그런 마음 한번 들었을 때 다 죄인이라면, 여러분 캄보디아에 돈 보낼 때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에게, 세정에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저 공산국가에 뭘 돈을 보내겠다는 거야. 나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예수를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참 거기에 사탄에게 사탄에는 직접 일을 못하니까 항상 인간을 사용해야 되거든, 걔는. 그러니까 또 유다는 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돈을 가지고 되돌려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몇 시간 남으셨던 그 시간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떼주는 장면이 성찬식이다.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잠시 보면요,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또 27절에 말하기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것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고맙게 느껴지지 않고 그 살과 피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을 다 들여서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절대 안 듭니다. 우리가 그 드는 그런 생각도 예수 살과 피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거할 때 목숨을 걸고 성찬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몸에 살과 피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산 몸이 아니다.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를 기필코 내 몸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를 먹고 생명의 살을 먹으면서 경험하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살과 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거죠. 네. 우리가 만약에 정크푸드를 계속 먹어, 뭐 술, 담배를 계속 먹어, 그럼 점점 내 몸이 술과 담배에 쩔어가지고 생명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내 몸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 가난하다 그래서 계속 컵라면 먹고 라면을 계속 먹으면 내 몸이 점점 라면화가 되어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대장암도 걸리고 죽는 거, 그런 것처럼 먹는 것이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살과 피는 오늘 마음껏 드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기도합니다라고 자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 속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마귀 권세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어둠과 죄악이 물러가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1년에 한 번, 두 번 혹은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성찬을 자주 하면 좋은 건데 사실은 매주 우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먹고 집에 가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계속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것이고 매주 설교 들으면서 먹는 것이고 또 1년에 한 번 교회 가서 성찬할 때 또 먹는 것이고 예수의 살을 먹을지어다. 예수 피뿌림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역사해 줘야만 이게 소중한지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찬하는 날이야 교회 가야 돼, 그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 속에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지어다. 근데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내놓은 피기 때문에 그 피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고난의 피를 내가 먹을 때 내 고난이 없어지고 나에게 평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순간에 내 죄가 없어지며 병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병 중에서 병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어떤 죄 없이 혹은 우리들이 어떤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망치게 하려고 귀신이 주는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병 고치실 때는 그냥 병을 고치셨지만 어떤 병에게는 귀신을 쫓음으로써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이번에 대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대하시면서 꼭 귀신을 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병이, 어떤 병은 어떤 병이든 근심이든 환란이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귀신이 나를 망치게 하려고 내 속에 숨으면서 꾸준히 주는 그런 병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병은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30살인데 지금 나타나지 않다가 60살, 70살 돼서 그 숨어 있던 개가 그 귀신이 오래 30년 숨어 있다가 60살 돼가지고 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의사가 고칠 수 있나요?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니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꼭 예수 살과 피를 대할 때는 귀신을 같이 쫓아주셔야 돼요. 네? 진짜로 여러분. 이게 진짜로 믿어주셔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내 속에 숨어있는 귀신이 늘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다가 60살, 70살 돼가지고 병으로 나타나면 그 다음에 너무나 큰 병으로 갑자기 도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살과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꼭 질병 쫓는 기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 들어와 있는 막 근심, 걱정, 스트레스 주는 귀신도 쫓는 기도를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좀 믿어질지어다. 안 믿어지는군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네. 그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귀신 쫓는 기도를 못 해봤어. 그 불행한 겁니다. 그건 진짜로. 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자꾸 부탁을 해야 돼.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교회 기도 좀 하신다는 집사님들 보면은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서 요즘 굉장히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병이 된다고. 그리고 기도해줘가지고 특히 예수의 살과 피를 막 뿌리면서 오늘 밤에 기도하다 예수의 살과 피가 뿌려질지어다. 그러면 그 예수 살과 피가 내 속에 확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 그러면요 귀신이 싹 떠나가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 영원한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주간, 이 부활절 이 주간, 이 고난의 피의 주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구원에 다 이르시기 바랍니다. 꼭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가 우리들의 짐승의 피가 그 좌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지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6월절 피,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기준의 사건이 성찬식으로 이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지만 하나님 아들의 피로서 더 능력을 강하게 받으시는 피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리라. 언약의 피에,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의 피로 살겠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새 언약에 들어갈지어다. 짐승의 피가 아닌 참된 하나님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지어다. 여기에 공부하느라고 또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 성찬의 피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시면서 꼭 여러분 자녀들을 늘 따라다니는 그 귀신과 싸워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그 지방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뿌려지는 그 순간에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드려야지 마귀의 일을.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면서 시키지도 않는데 오늘 구절을 잘 띄워주네. 오늘 좀 기도가 잘 될 것 같네. 오늘 느낌에. 오늘 때 안 띄워주더니 오늘 뭐 좀 잘 띄워줘. 오늘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기 때문에 마지막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피를 내서 뿌리는 거거든. 우리가 성찬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저 멀리 계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막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어떡할 거야? 이 피를 가지고 나만 먹고 말 거야? 아니야. 막 뿌리는 거야. 예.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막 뿌리는데 정말 그것이 큰 예방의 차원으로 우리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예방의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마귀가 몇 년 후에 걔한테 어려움을 줄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방의 차원으로 뿌려버리니까 저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마귀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일이 잘 풀러지면서 예수의 피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피 뿌리는 능력을 아는 부모 밑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의 피 뿌리는 그 사건을 이해하고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죄가 다 정결하게 될지어다. 문설주에 발을 났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주간에는 좌우임방한 문설주, 그 문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나는 그 피의 능력을 오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것을 먹는 자마다 모든 죄악에서 해방될지어다. 예수의 하신 말씀. 그래서 먹음과 마심,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한 몸이 되어지고 마심으로써 내 죄가 씻겨나가고, 먹음과 마심 두 가지 사건. 오늘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우리 현재 뭐 눈앞에 빵떡은 없지만 영적으로 빵떡을 생각하시면서 그 먹는 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힘이 되고 활력이 되어지고 절대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막 더 기도하게 되고, 어쩌면 마귀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피 뿌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도록 아니야, 난 끝까지 기도해서 이것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귀한 성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야.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지어다. 진리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대신 속해 주시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흘려진 피 대신 가져가시고 내 모든 부족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내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거나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가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피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행해 주셨듯이 우리가 대신 피 뿌려야 돼.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각자 나와서 자기 1인분의 만나를 가져가지만 식구 중에 아픈 자가 있거나 애들이 너무 어려서 만나를 캐러 못 나올 때는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나오는데 집에 애가 둘이 있어. 그러면 부부 한 사람이 1인분씩 더 캐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인분씩 나눠요. 근데 집에 5명이 있는데 애들이 다 어려서 자고 있어. 그럼 나 혼자 나왔어. 그럼 내가 6인분을 내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가족의 식구 숫자와 비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대째 예수 믿다 보니까 식구들이 거의 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식구들이 다 믿는다는 거죠. 어디 퍼져 살고 있든지 이 수요일 저녁 예배 다 참석해가지고 예수 피 뿌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가정은 안전하죠. 나는 내 믿음의 분량만 기도하고 내 믿음의 분량만 피 뿌리고 가면 돼.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왜 10인에 한 마리 잡으라는 것은 어린 양 한 마리의 그 피의 그 양이 10인분의 양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원리를 자꾸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그럼 높은 사람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잡으면 10명의 죄를 속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 마리 잡으면. 주여. 예? 예. 그러면 우리 식구가 몇 명이야? 그리고 이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부부가 3명씩은 납시다. 앞으로는 3명씩은. 딱딱 찍어서 5명 하면 계산하기 쉬운데 어떤 사람은 4명, 식구가 4명이, 어떤 사람은 3명 나는데 10명이 한 마리 잡으려니까 이거 우리 식구 중에, 교인 중에 3명 식구 잡아요. 그러지 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권사님도 좀 분발해가지고 4명 난 사람, 4명의 식구들 하나씩 더 나가지고 5명씩 만들면 딱 좋잖아. 5명 딱 2가정 묶으면 한 마리 잡을 수 있잖아. 1명 난 애들은 뭐하니 지금? 1명 난 애들은 지금. 응? 안 돼. 다시 나 해가지고. 사람가 식구 셋이면 참 애매하네, 이게. 그럼 3가정이 모여서 한 마리 잡아야 돼. 참 미울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두 가정이 모여서 한 마리 잡으면 또 3명은 또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이따 갖다 붙여, 저따 갖다 붙일 수도 없고. 근데 어린 양을 잡을 때 이 양의 그 그릇에 담아 보니까 양의 피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10명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것이 자기 죄의 분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식구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를 다 믿게 해서 그 자녀들이 어디가 살든지 자기의 죄의 분량을 뿌릴 수 있는 자녀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 교회 모태 신앙의 사람들, 신앙 가면 모태 신앙이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등록서 보면서 모태 신앙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진짜 좀 물론 이 비유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모태 신앙이고 부모가 장로님 원사님으로서 신앙생활 잘하셨던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진짜 믿음 생활이 좀 주여 욕이 나오려고 그래 지금. 티꺼워 믿음 생활이. 야, 어떻게 믿음 생활 그렇게 하냐. 예배 별로 안 나와. 그런데 시험도 잘 붙고 월급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좀 이해가 안 돼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 네. 조상들이 이미 다 뿌려놓은 피 때문에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려놨는지 그냥 자기 분량의 1인분의 신앙생활을 겨우 하는데도 다른 식구 자녀들 알아서 다 신앙생활 다 잘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태 신앙에 속하지 않습니다. 얼굴 보니까 여러분 좀 분발하셔야 되겠어. 얼굴 보니까. 예? 여러분 식구 중에 좀 뜨뜻미지근한 인간들이 좀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피 좀 많이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1인분의 피를 뿌린다 정도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정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는 그런 자기 레벨을 자기가 알아야 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도 없고 애들도 시집장 가도 잘 가고 어쩌면 딸이 있는데 그렇게 또 그렇게 공부 안 하는데 또 시집 갈 때는 어쩌면 그렇게 잘 가냐 시집을. 그 뭐냐면 다 조상들이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피를 잘 뿌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집이 있어. 살과 피의 그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분량만큼 뿌리고 또 믿음 없는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뿌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설교를 안 들어봐가지고 자기 딸 아들을 위해서 못 뿌려봤어. 나 하나 믿음 생활 정도. 그저 새벽 기도 참석한다든지 새벽 기도 못 오면 그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온다든지 그 정도만 겨우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외의 시간에 막 더 피 뿌리고, 더 화요일도 피 뿌리고, 목요일도 피 뿌리고, 막 목장 예배 가서도 막 피 뿌리고, 막 그런 능력 생활, 또 어디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합심해서 중보기도, 그런 건 못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적이 돼가지고 내가 얘를 위해서 무슨 피를 뿌렸지? 얘에게 평생 붙어 다니던 이 귀신을 왜 내가 못 쫓아줬지? 근데 귀신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귀신의 모양이 나중에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예수 피 뿌리면서 모든 어려움들, 왜냐하면 예수님 나타난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 우리는 모르니까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 살과 피를 주시면서 그냥 제자들이 그냥 예수 살과 피를 뿌리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만 팔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나쁜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생각이나 질병이나 고통들을, 또 마귀의 근원으로 왔던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가룟유다는 그 현장에 이제 빵을 받고 튀어나가서, 피는 못 받았어요. 빵을 들고 튀어나왔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근데 피는 못 받았는데 그 피를 받았던 11제자들이 나중에 다 훌륭한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피를 받아야 돼. 가룟유다는 피를 못 받았고 11제자는 피를 받았고, 오늘 피 뿌림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정말 이제 앞으로 예수의 피 뿌림을 생각하시면서 내 자녀가 믿음 생활, 평소에 자기 혼자 살과 피를 먹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하는지, 그러면 그 분량만큼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리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돼. 내 자녀의 만큼 피 뿌리는 기도를 채워가시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 안 하면 그 한 주간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1년을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기도가 쌓이겠어. 그거 왜 안 하고 지나가요? 우리 해야지. 안 그러려고 그러면 애들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 시키면 돼요. 또 야, 네 분량은 네가 해라. 나 바빠. 난 내 분량만 할 거야. 네 분량까지 나 책임 안 져. 어릴 때부터 가르쳐. 어릴 때 얘가 3살 되었어요. 엄마, 분량이 무슨 말이에요? 분량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해. 그냥 알았어. 막 때리지 마 할게. 때리면 나 저 폭력 신고할 거야. 알았어. 애들이 막 신고란 단어를 좀 배워가지고 때리지도 못해요. 재밌죠?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의 살과 피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인도될지어다, 더 하나님과 함께 갈지어다, 동행할지어다.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그 목적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가신 그 다른 사람을 위해 속죄하신 그 거룩한 길을 내가 추구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살리겠습니다. 얘가 살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 마귀의 침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뿌려질지어다.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그 거룩한 피, 그 거룩한 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나가기 더 원합니다. 십자가의 살과 피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나는 한 걸음 이번 주간엔 더 가까이 나가야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올지어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을지어다. 우리는 오늘 주일날 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살과 피를
대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그러기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숨어있다가 언젠가 질병을 주고 숨어있다가 언젠가